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크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철 우리 찬양대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예. 또 일부 예배 제가 무경실에 있다가 인도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지하 2층 입구에서 어떤 분이 야 시원하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층마다 내려오며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 경험되세요? 예. 2층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예. 이 밑에가 훨씬 더 시원합니다. 예.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제일 시원한데 주일날 예배를 1부, 2부, 3부 다 드리면 어떨까?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고 교회가 제일 시원하니까 시원한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 좋잖아요. 아멘 했어요? 예.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무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치 좋은 산 아래 아름다운 한 마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바위가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 바위를 쳐다볼 뿐 그 바위를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바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그네의 눈에는 바위가 바위로 보이지 않고 나그네의 눈에는 거대한 그 바위가 거대한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인 겁니다. 흥분이 되었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바위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호랑이를 만들겠습니다. 제 눈에는 바위가 호랑이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말했습니다. 저 바위가 어떻게 호랑이로 보인단 말이요. 그저 평범한 바위일 뿐입니다. 그래 당신이 무슨 수로 바위를 호랑이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이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바람에 결국 마을 사람들이 허락을 했고 나그네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바위로 달려가서 밤낮으로 그 바위에 매달려서 돌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바위는 서서히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드디어 산을 향해 고개를 들고 달려가는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호랑이 조각상이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나그네는 유명한 조각가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바위를 바라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은 칭호도 달라졌어요.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바위를 호랑이로 조각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그런 눈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조각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바위를 바위로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 또 하나는 바위를 호랑이로 바라보는 비범한 사람. 바위를 바위로 보는 사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분명히 이것은 바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위를 보고 이것을 호랑이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비현실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앞에 있는 바위 같은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바위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도 또 하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바위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는 내일인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두 개의 현실 중에서 어떤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가? 아니면 현실 속에 들은 또 하나의 현실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인가? 오늘의 모습만 바라보며 오늘의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전도여행을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에게도 이 똑같은 두 가지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부딪힌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매우 힘들다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바울은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 이하, 실패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크게 맺지 못했어요. 기대 이하였었습니다. 상대방의 지적인 호기심은 자극했지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데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결국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낙심된 모습으로, 좌절된 모습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런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고린도,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 자체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었습니다. 한창 고린도가 번영했을 때 인구가 60만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당시로는 최대의 규모의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전 146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루이우스 문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패전을 했어요.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려 100년이 지난 주전 43년이 되었을 때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를 재건하게 되었고, 퇴역 군인들 중심으로 다시 화려한 로마식 도시로 이 고린도를 가꾸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풍의 사치스러운 모습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도시, 화려한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음란한 도시였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575m의 산이, 높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산의 정상 여러분이 아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이 이제 그 신에게 바쳐있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요, 신전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 사람, 고린도 출신 그러면 방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이런 의미로 쓰여질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세속적인 쾌락에 젖을 대로 젖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기울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게 바울의 마음, 암담한 현실이었다는. 고린도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엄청난 적이었었습니다. 동족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적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항상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쉽게 전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방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에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가장 대적하고 크게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때 힘들었는지 옷을 털었다고 그랬어요. 너희 피가 너희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옷을 턴다는 것은요, 내가 포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옷에 묻은 먼지처럼 취급하는, 먼지는 털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 2번뿐입니다. 옷의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로. 이런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한 번 있었고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렇게 한 번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든지 옷을 터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 바울이 심한 심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교회가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고린도에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큼에서 바울 이야기 그치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내 현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버스를 탔는데 저 앞자리에 긴 머리를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단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답고 예쁘다. 저 뒷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을 바라보며 불평했습니다. 저 여자는 저리도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났을까?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녀는 더 이상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인이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뒷모습은 그랬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인은 자기가 불평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서도 행여나 우리 힘든 것처럼 말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냐 말이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아닌 또 하나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어려운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은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 어려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 백성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그렇지 않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울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위를 호랑이로 바꾼 예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현실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위고 다른 하나는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였었습니다. 바울 앞에도 두 개의 현실이 있었던 게, 그리고 바울은 두 개의 현실 사이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악하고 타락한 고린도.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현실. 또 하나의 현실은 비록 타락한 도시지만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보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 두 가지 현실 사이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현실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현실을 따라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 이야기 계속했으니까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현실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2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거기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길면 한두 달, 짧으면 며칠 그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지 않을 거야, 애를 써도 교회가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는 고린도에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 그런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고린도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가장 절망적인 도시인 이 고린도에 정열을 쏟고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당신의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을 따라 살리라,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 오랫동안 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고 감춰진 현실을 보는 사람, 오늘의 현실을 보지 않고 내일의 현실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사람. 큰 소리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데 그러려면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헤롯의 무서운 세력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장들의 세력이 그대로 있었고요, 백성의 장로들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 예루살렘. 그래서 제자들에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는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리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 남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현실이 거룩한 역사의 출발지가 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최악의 현실로 보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었지만은 그것이 위대한 복음의 출발지가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최악의 현실은 예루살렘이 최선의 현실로 그들의 눈에는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예루살렘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감춰진 또 하나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숨겨진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최악의 현실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담춰진 또 하나의 현실을 보았기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니다. 내 자녀들 현실을 바라보면 어려운 거 많잖아요. 자녀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자녀들 속에 숨겨진 내일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려운 내 가정 보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오늘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탁 트인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나시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백성이 많다고 말하시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문 것은요, 바울이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한국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단을 비롯한 사이비 종교가 왜 이렇게 성행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정통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도매금으로 정통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점점 더 종교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종교, 신앙, 편안하면 되지. 이게 현실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풍요 속에서 거룩함과 구별됨을 추구하는 신앙을, 교회를 옛날 구습에 따른 산물로 취급하려고 하는 풍조가 점점 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함과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기도해야지 생각이 치우쳐. 기도해야지 남의 이야기. 인구 감소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국교회 그만둔 교회학교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도권에 교회학교가 없는 학교가 50%가 넘다.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실을 모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도 믿음으로 감춰진 현실을 보는 것이라.
미래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배하고, 그러기에 기도하고,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도 우산에 내 백성이 많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본문 보세요. 본문,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바울에게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생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셔서 힘을 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가 하면 유대인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초대합니다.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복을 주님께서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숨어있는 그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바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고린도에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타락했던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경 영축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교회를 못 세웠어요. 고린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 없어 보이던 고린도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사치와 향락에 문들었던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눈에 보이는 열매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수고했으므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이 흥한 대로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어 은혜로운 기간, 은혜롭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지냈다는 반증이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잡아가려고 해.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그 갈리오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얼어붙은 겨울 땅,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 겨울 땅을 보면서 농부는요, 파종을 하기 위해서 봄을 준비하잖아요. 겨울에 삭풍을 맞으면서도 봄을 보는 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꽁꽁 얼은 땅에서 봄을 준비하고 파종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토키 목사님 우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 목사님이 살아갈 당시에는요, 흑인 백인 차별이 있었잖아요. 흑인들이 백인들이 타는 버스도 함께 탈 수 없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루터킹 목사님은요,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또 하나의 현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흑인과 백인이 같은 버스를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서요,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누구? 오바마 대통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 너머의 현실을,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맺으면서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평신도예요. 집사님이셨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머리만한 돌을 가지고 와서 스데반에게 던져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갗이 터지고 피소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게 보이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하죠. 야,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내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인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현실 넘어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오늘 이기고 내일을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바위가 아니라 그 바위 속에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인 호랑이를 보았던 작가의 눈처럼 하나님이 이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바울처럼 이런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현실을 보며 살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